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어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이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심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변화산의 그 영적 체험,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건강한 신앙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시계 그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보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황홀광에 빠져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길 원했죠. 초막셋을 짓겠다고까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시고 다시 오늘 말씀 보니까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여전히 산 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죠.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로 충전받았다면, 충만해졌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신앙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의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산 안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균형적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때로는 저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이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려는 태도,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의 삶은 게으르고 나태하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었다면,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그 앞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 한가운데 이제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예수님 부르짖으며 나왔다는 거겠죠.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마태복음 평행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꿇어서 엎드린 다음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는 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가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고 있다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속에서 삶의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라면 더더욱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긴급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의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네요.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그 영적 악한 영들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고야 그 몸을 스스로 이렇게 다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떠나가는 게 아니죠. 이 아이를 지치게 만들어 놓고 잠시 잠잠하게 있는 것뿐입니다.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귀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은커녕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답게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는 결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은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의 영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의 혼과 육체에 있는 견고한 진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주는 거죠, 마귀에게. 누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쓴뿌리, 시기, 질투, 배우자 외에 잘못된 성관계,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혼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의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 놓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죠.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어주고 그냥 그대로 살지 뭐,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타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그 타이밍에 어제 말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재 중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간청했던 것이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 됐던 거죠.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인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이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들,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의 권세에 정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귀신들을 물리쳐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목회자인 저는 목사이면서도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고 사로잡히고 장악당한 채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오늘 9명의 이 제자들처럼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있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 아침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장면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약간 조금 흥분하신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해요. 9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이들, 이 아이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또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 흠잡으라고 와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어쨌든 이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귀신에게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탄식과 책망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초반부를 보면, 그러니까 같은 9장이잖아요. 앞에 맨 처음 9장 시작했을 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때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이 9명의 제자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더 강한 귀신이라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귀신은 없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전에는 됐는데, 전에는 사역이 좀 됐는데, 전에는 좀 열매가 있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갔죠, 예수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류의 악한 영들, 이런 종류의 귀신을 상대할 때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얼마나 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귀신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그 능력을 충전하여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충전합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충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 절대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 영적 전투라면 마귀는 절대로 안 뺏기려고 붙들고 있을 텐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도 매일 귀신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심만 따르는 열매 없는 삶을 반복해서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이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없음을 다시 깨달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네요. 42절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귀신은 괴롭히는 일을 하는,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거꾸로 뜨렸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마가복음 평행 본문을 살펴보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이 아이가 나올 때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사탄 마귀 어두움의 권세가 빛 대신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려워 떨며 쫓겨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마지막 발악. 이제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이 귀신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이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 너무 어두운 시간, 진짜 견디기 너무 어려운,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혹여나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마귀의 마지막 발악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의 역사는 결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뜨리고 했지만 42절 후반,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뭐 하시고? 꾸짖으시고 아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새벽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으셨어요. 43절,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다 하나님의 위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와, 메시아인가 보다. 진짜 엄청난 능력이다. 저분이라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을까? 웅성웅성하면서 그 수많은 모여있던 무리들이 또 예수님 왕사무려 하지 않았을까요? 와, 예수님 최고입니다. 막 저 같으면 어깨가 으쓱거리고, 그래 내가 최고지, 사람들 더 모아와봐, 다 쫓아내줄게,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장면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봅시다.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그 환호, 사람들의 찬사, 이 속에서 예수님 무엇을 예고하십니까?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제자들에게 기억해라 라는 말이죠. 잊지 마.
자꾸 마음 높아지지 마. 교만해지지 마. 내가 온 건 이걸 위해 온 게 아니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높아지려 온 게 아니야.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하리라? 넘겨지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또 다시 한번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꾸짖음 한 방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예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일을 목격하고 놀라워하며 찬사를 보내는, 환호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앞서 엊그제 말씀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해, 너희도 고난당할 거야,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 속에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마음이 높아진 저와 여러분이 계시다면, 저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에 담아둬라.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 항상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좋다고 하는데 왜 이 타이밍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귀로는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깨닫지도 못하고,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뭐하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애매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여쭈어야 되죠. 주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뭘 순종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물어야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상이 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킬 것 같아 주님이.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그거를 물으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죠? 또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잘 애매하고 잘 헷갈리고 그러면 우리가 명확한 뜻을, 이 말씀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대충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감이 오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 뜻 묻지 않고 그냥 내 뜻만 계속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냥 덮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묵묵히 당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걸 다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싫은 거죠. 자꾸 고난 얘기하니까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할 생각으로 부풀어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를 거야, 싫은 거죠. 그들의 뒤틀린 이 야망이 어느새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던 그들이 누가 높으냐 이제 다투며 떠들며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나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48절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 환대한다라는 의미이죠. 대개 영접은 누가 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죠. 아유, 어서 오십시오. 대접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 시대 어린아이는 사람을 셀 때도 안 들어갔잖아요. 사람 수에도.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세우시더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더 낮아지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한 거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커질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더 영향력 있을 거야,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스스로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어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나오셔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오늘 드리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려고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더 부해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입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구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오히려 영접하는 인생, 그들을 더 섬기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제자들 답답해요.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뭐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49절 50절 말씀입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도 아니면서 너는 뭐도 아니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답고 선한 일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못하게 한 거죠. 그죠?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제자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요한이,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온전히 따르는 우리 12제자, 우리만의 이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밥그릇이죠. 왜 내 밥그릇을 네가 넘봐? 이런 마음입니다. 내 기득권을 왜 위협해? 야, 우리만 이렇게 해서 우리만 나중에 인정받아야 돼, 우리만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이겁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고 방금 전에도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야,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기득권이고 내 지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예수님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작은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 또 기득권을 위한 편가르기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 너희의 지위와 기득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태도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죠. 나의 모습은 언제나 철저히 감추고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한날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거스르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내가 오늘 내려가야 할 그 끝자리는 어디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드린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